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사랑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이 없어서였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마음의 어려움, 한계들이 사랑 때문이었구나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가 나의 사랑이 내가 용서받는 수준을 말한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가 내가 하는 사랑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 지난주가 사랑의 명령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더라. 오늘은 사랑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그 사랑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실패다, 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이 변할까요? 혹은 사랑이 전달이 잘 되는 걸까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잠깐 짧지만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대 학부모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오래전에 한 5년 정도 전에 SBS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분이에요. 잘랐습니다. 다 보긴 어려우니까. 송파 잠실 쪽에 예전에 전교 1등하고 막 공부 잘하던 아이가 안타깝지만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뉴스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사랑과 관련돼서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는 질문보다도 사람은 변하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싶지만 문제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랑을 한다고 똑같이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과 내용과 메시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죠. 오늘 사랑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하는 사랑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회에 걸쳐서 살펴본 것에 이어서 그 맥락으로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나중에는 장애물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장애물은 사실 영원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될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영상이 부모 대 학부모와 관련된 영상인데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사랑이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잘 적용이 안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같이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것,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질문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의 장애물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거, 잘 몰라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몰라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할 때 그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언젠가는 아픔과 만나게 되고 좌절과 만나게 되고 심지어 커다란 상처를 갖게 되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저 정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만큼은 아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채근하는 부모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것이 결과가 물론 어느 정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서 했던 표현들이 절망과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들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냐라고 질문했었어야죠. 이게 정말 사랑이냐?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좋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들에 다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또 우리의 마음을 끄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 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혹은 사회적인 통념상 그 정도를 해야 한다 못한다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질문일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정말 사랑 많은 목사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랑 많은 목사라고 생각했던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성도님들을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세요.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가서 안아주고, 어떻게 그랬어.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표정 하나 받지 않고 잘 이렇게 막 들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막 그래요. 저는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시의적절하게 저 타이밍을 딱 맞춰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참 대단하다. 저 마음이 저렇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은 참 배워야 해.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라고 고민하면서부터는 참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배우기 위한 수단에서 분명히 선한 영향력으로 시작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또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표현해 봤을 때 제가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좀 입고 있다라는 느낌, 제가 사랑을 하는 걸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데 내가 좀 그거 싫은 게 아니라 나랑은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에 전 되게 많이 어렵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연약한 모습으로 결론 내렸던 것은 뭐냐면 난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게 제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겠죠. 내가 저 성도에게나, 내가 아내에게나,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가? 하나님을 통과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과 배경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죽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행동에 있어서 연약하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인가, 그게 더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서요. 그리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무지하고 나면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지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은 다 아름답고 다 제게 기쁜 일만 주셨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들마저도 우리가 극복했다, 이런 정도가 될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잘 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었다고 생각되지만 연약한 사랑의 방법이 우리를 통하여서 똑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대로 답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았어라고 고백할 만큼 참 많은 다루심이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정작 가만 보니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방법으로 나도 아이들한테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진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 그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 잘 모르더라.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장애가 있다면, 두 번째 장애물은 역시 비슷한 관점이지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사랑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중간한 사랑을 해요, 우리가. 그 기준이 오늘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에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사랑의 방법을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셨죠. 사랑은 이미 완성되었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주 멀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참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확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점검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모자란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미 실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질문해야 제대로 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나도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럼 나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똑같이 그 마음으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내가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었다고 어떻게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 키를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심판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17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 그 표현은 뭐냐면 심판날 마지막 날 다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일이 선과 악으로도 밝혀지지만 우리가 했던 의미들도 또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도 그렇게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기준과 우리도 그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 사랑 표현도 아니고, 어떤 살가운 표현 방법과 그리고 다가가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것 자체로 사랑을 다 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불안하고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 스스로가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순교에 대해서 늘 고민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사역하셨던 곳은 실제로 순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늘 마음으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선교사님이랑은 순교에 대한 마음까지도 다 이미지에 올려드렸어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죽겠다, 내가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면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게 안타깝냐, 나는 그렇다 치는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우셨대요. 애들이 내 자녀여서 아버지가 지금 여기, 부모가 여기 지금 이슬람권에 와서 사니까 애들도 같이 왔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는 죽는 것은 이미 소원했고 그렇게 살기로 한 건데 애들은 무슨 잘못 있냐, 이제 이것 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려우시고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방법이 뭐였냐면, 애들을 불러놓고 순교에 대해서 교육을 한 거였어요. 선교를 하면서 순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마지막 생명까지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그러면서 막 만날 때마다 계속 순교, 우리 순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순교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려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순교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순교를 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는 순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시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진짜 막 너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부러웠어요.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 분이 순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놀랍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쭈뼛쭈뼛대지 않고요. 우리도 한 번쯤 그런 질문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참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가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야 하나, 이런 고민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장로인데 애들이 장로냐, 내가 목사인데 애들이 목사냐, 그런 질문은 저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확신을 하고 나갈 때는 그것이야말로 넘어야 될 장애물이더라고요. 제가 문과 이과를 쓸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 이과를 썼거든요. 요즘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딸 이제 들어가니까 아마 이래는 분명히 이제 갈 텐데, 저희 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이제 문과 이과는 안 나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들어갈 때 무슨 과목을 닮아서 간다는데 전 무슨 말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저는 문과 이과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국영수 배울 때 국어 점수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수학 점수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국어 점수는 거기에 비하면 뭐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제 이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과에서 뭐 가고 싶은 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과 이과 쓰는 날이 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이제 문과 이과 이제 확인서를 이제 도장 받아 가야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문과 이과 결정해야 한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물끄러미 그냥 봐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문과를 가라, 이과를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문과를 가야 된다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신학과를 가는 거. 근데 저는 당시에 신학과는 죽어도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가면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성적대로 어떻게 되더라도 당시에는 돈 많이 버는 그런 과가 있다면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려겠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이제 다음 날까지 이제 문과 이과 확인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이과를 가면 아버지는 너한테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을 대주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도와줄 거다. 그게 다일 거다. 근데 네가 문과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딱 그렇게. 네가 문과를 가면 내가 너한테 등록금을 대주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어렵지만 그렇게 최대한 해줄 거야. 그래, 그렇게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문과를 가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런 것 외에도 아버지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잊게 될 거야. 어떻게 할래? 오히려 제게 물어보셨어요. 뭐 문과 갔죠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의미가 요즘 들어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연약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보면 걔네들이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은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너 목사님 딸인데 이것도 안 하냐? 너 예배도 안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어차피 그게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 영향이 전혀 없으면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도전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게 제 안에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딱 그 마음이 제게 확신처럼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신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서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다만 사랑으로서 부모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구나.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게 될 때가 있기도 있겠죠.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연약한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라도 우리가 담대함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일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셨던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떠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가 평소 때 느끼는 것이겠다고 싶어요. 두려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소중하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소중하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일도 너무 소중하죠. 그건 뭐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여러 성과들도 소중하죠. 그거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어떤 일도 마주하게 되냐면 두려워요. 그걸 잃어버릴까봐, 그걸 망가질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걸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싶어요. 그게 소중하고 의미를 갖고 있어서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본능과도 같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어지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외로 나쁜 결정들을 막 이제 두게 됩니다. 악수를 막 두게 돼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랑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주님께 질문하게 돼요. 주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그거 내어 쫓으셨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마주하였나?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에 가서 자기들이 변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의회의 자리는 사실 재판의 자리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위협하는 자리였죠. 니들 가만히 있어라. 말씀 전하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잡혀가서 순교하게 됐어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엄중히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절대로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있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디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위협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그 기도가 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자들이 한 것을 가만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려움과 위협, 그런 상태를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대요. 저는 이게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두려움이 확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퍼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죠. 두려움이 거기에 차 있을 수 없죠. 채워 넣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처음부터 편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았을 텐데요. 근데 그걸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의 항아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임재, 찬양, 감사, 그걸로 채워나가요. 그랬더니 그곳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요. 가득 찼더니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된대요. 제자훈련 때도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서 특별한 어떤 몸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 함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고 다음 날에도 눈 떴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래. 그런 마음과 태도로 가득한 상황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요. 막 찌릿찌릿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심이 계속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두려움을 쫓아내요. 겁나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순종을 결단해봐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봐라.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에게 완전한 사랑,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완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의 목표였어요.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성화가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 사람을 이웃에게 베풀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완전에 관해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 속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진정코 칭의와 중생보다도 무한히 더 큰 변화를 뜻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저는 이 말이 너무 동의가 됐어요. 완전한 사랑.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어 해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려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내가 떠올리고 있을까?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후회 없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도대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뭐가 두려운 거지? 내가 이 일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데 내가 왜 두려운 거지? 그걸 질문해 봐야 한다는. 뭐가 두려운 거지? 뭘 잃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뭐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가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찾아 넣을 뿐만 아니라 끝도 없이 드는 생각에 막 다 맞서서 다 하나씩 처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런 여러 중요한 생각들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 외에 내가 기도와 감사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웨슬리가 평생을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셔.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한 여러 일들이 정말 검증되고 인정받게 될 거야. 세 번째, 두려움은 사랑함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순종함으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이번 주에도 놀랍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각각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죠. 사랑하면서 실수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장애물들을 하나씩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아갈 때
담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을 우리가 믿어서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번째,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두려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온전히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